자, 정답을 검색하겠습니다. 둘리님 몇 번? 저는 정답이 맞아야 될 텐데 18번. S님은? 20번이요. 예. J님? 질문이요. 예. 기쁨과 관계되는 명사 찾기인데요. 아니 다. 기쁨, 기쁘다 뭐 다. 그러니까 기쁨과 말씀하실 때 기쁨과 관계되는 명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쁨은 17회인데 예. 기쁨에 관련된 명사까지 하면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기쁨만? 기쁨과 관련, 기쁨에서 파생된 기쁨, 기쁘다 해서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는데. 너무 질문이 어려워. 그런가요? 예, 어쨌든 잠깐만요. 예. 엘라님 몇 번? 저도 18번이요. 예. 릴리님 몇 번? 릴리, 손보견님. 예? 몇 번? 전 20번이던데. 예, 정답은 18번이 맞습니다. 예. 자, 둘리님하고 엘라님은 다음 주에 제가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또 뭐 빌립보서 읽어보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한 번 안 읽고 몇 번 읽었을 겁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17과 빌립보서 본문을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모인 시간, 우리에게 힘 주어서 서로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맨 처음에 179쪽이에요. 인사가 먼저 나오는데 바울 서신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인데 서두에서 편지의 수신자들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축복한다요? 은혜와 평강. 늘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처음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한다는 이 말을 꼭 잊지 않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교회가 현재 지금 빌립보에는 루디아 기념교회인데, 예,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맨 먼저 회개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에 많은 지원했던 그런 옷감 장사였는데 루디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아주 기쁘게 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장 9절 보면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또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0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 중에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쳤나?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에 참여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대된 그런 계기가 된다. 또 이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는가요? 성도 중 다수가 바울의 투옥으로 주를 더욱 신뢰하고 겁 없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 겁 없이란 말을 표현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같은 사도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거냐, 이런 담대함이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기게 된 거지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들은 사랑으로 전파했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1장 18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 다 하겠다. 여섯 번째, 181쪽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임을 확신했는데, 그런데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이 되니까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바울은 이게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의 삶은 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았고, 이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일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생긴 거지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권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렇습니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1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첫 번째 권고입니다. 1장 27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82쪽입니다.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 고난 받는다는 말이 반드시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뭐 어디를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 한 뜻,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라. 서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도 이게 필요한 말이죠. 우리는 서로 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조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지요.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네 번째는 각자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아보아라.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의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너보다 낫다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 즉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는 말입니다. 이 후파로라는 말은 to be,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다. 종이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 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이 말을 원어로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to come into being, 또 to become, 그래서 이 땅에 존재, 사람으로 오신 분. 다섯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이죠. 여섯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이렇게 바울은 6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로 해석한 것이 맞겠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2가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2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원망과 시비를 가능한 피해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또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가리자. 이런 것들은 가능한 우리가 서로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게 더 좋겠지요. 아홉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당부했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해라고 말합니다. 빛의 역할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아는 2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2명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2 사람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이 사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쁘게 잘 단장되어 있는, 옛날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여기 와서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예, 저도 여기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이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 적금 잘 들어서 꼭 여기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와 자서전적 말씀, 페이지 184쪽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기쁨, 기뻐하는, 기뻐하다 뭐 이런 단어를 찾은 이유가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는 삶. 그래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해서 기뻐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번이나 이 단어를 쓸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뻐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개를 원어로 쿠원이라는데 또 개 universally despised in the East에서 고대 근동에서 멸시당하는 사람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는 애완견하는 그 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멸시하는 사람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개는 사실은 누구를 지금 빗대서 말하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이것을 이제 빗대서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고통까지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에 의해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자는 그런 권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권면하면서 우리 즉 바울을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본래 누가 주셨죠? 맨 처음에 율법을 누가 주셨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누구한테 줬냐면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유는 이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삶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법.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원래 원 의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의 전통이 되면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율법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켰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즉 이 말은 그동안 율법이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원래 율법의 기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저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 사진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고치게 되었냐면은 귀신 들려가 점치는 이 점쟁이를 고쳐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지요. 이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이 자기 하인이 귀신 나가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갇혔던 감옥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당히 허름한 그런 감옥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 이들에 대항하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여기 육체란 말은 쌍시인데 flesh, body, human nature, mortality 또는 kindred에서 물질적인 존재, 혈연까지도 포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을 대항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너 여러분을 자랑합니까? 나는 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다. 베냐민 지파이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기억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초대 왕이었지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데 이 안에서 사울 왕이 나왔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었다는 부족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율법에 비춰 유대주의자들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배설물이라는 말은 스쿠발렌이라는 원어인데 rubbish, refuse, dregs, and dung에서 쓰레기, 찌꺼기, 찢기, 배설물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울로서 다시 태어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었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드디어 발견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 바울이 세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크게 6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 안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리스도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다.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나는 본받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 이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받았거나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목표를 향해까지 달려간다. 그리고 내가 다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뒤에 한 일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다. 여기서 표대란 말은 스코포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a goal, a marked aim, 그래서 목표, 겨눈 표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7번째 186쪽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해당 구절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이 글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떠오른 글귀가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나이키 선전에 just do it. 이건 just do it. 나이키 선전에 바울의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어떤 결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 여기서 배란 말의 의미는 배 복부인데 그러니까 잘 먹는 걸 말하겠지요. 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란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래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살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3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즉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기쁨의 마무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5절에서는 관용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4장 6절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간구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끝으로 당부하는 실천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참조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를 나눠보시오. 거기 책 187쪽 11번 밑에 각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영어 번역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그 다음 세 번째 판타 이스코 엔토 엔도나문티 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all things I have strength in the strengthening me.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4장 13절만 보고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자족하는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 11절 1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도 풍족하는 삶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한 것은 힘은 뭐냐면은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든 것에도 나는 다 자족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씩이나 연보에 참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한 연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게 제가 원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는데 원어 성경은 3가지로 말합니다. fragrant offering, 즉 향기로운 연보, an acceptable sacrifice, 받으실 만한 제물, 그리고 pleased God,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 이것이 연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게는 모든 내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빌립보의 터를 좀 더 이제 멀리서 찍은 것인데요. 이 터, 그러니까 이게 중심 도시이고 이 중심 도시에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